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비록 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또 위대한 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와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 의식주 문제, 그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요. 스스로 집을 짓고 또 먹을 것도 구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중세 유럽에도 보면 이제 그 여러 오더들, 이 수도회들이 생겨났는데요. 이 오더들 밑에, 수도회 밑에 많은 수도원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그 수도원 속에서 뭐 하는가? 그러면 사실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노동과 기도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수도사들이 아주 그냥 컴컴한 데서 이런 시커먼 그런 옷을 입고 아주 경건하게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말씀만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만큼 일찍 일어납니다. 정말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바로 밭으로 나가서 노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실은 일해요. 일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사실은 하루 7번 정도 7번 정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견디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세상적인 오락이 없잖아요. 그냥 농사 짓고 근데 기도회를 하루에 한 번만 딱 한다?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기도회를 7번 하는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어나고 마지막 잠들 때까지 7번.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 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노동과 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그런 수도원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도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사라도 제자들이 기거할 무슨 빌딩을 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뭐 지어놓는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제자들이 기거할 공간, 함께 예배할 신앙 공동체 공간, 이거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해야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요단강 근처로 말하자면 수도원을 옮겨가는 격이에요. 거기에 가서 살기로. 요단강 근처에서 주거지를 짓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무를 합니다. 벌목 작업을 하는 거죠. 벌목 작업 중간에 도끼 자루에서 도끼 머리, 이게 통째로 날아간 게 아니고 도끼 자루에서 머리가 꽂혀 있잖아요. 머리가 빠지지 못하도록 그 쐐기가 확실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오래 쓰다 뭐 헐렁거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머리만 휙 날아가 가지고 물에 빠졌다는데 그게 강물 요단강이죠. 어디겠어요? 요단강 근처에서 했으니까 그 강물 속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까지 도끼 머리 하나 물속에 빠진 거 뭐 그리 그게 큰 문제인가 생각되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849년 그쯤부터 BC
예언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9세기 중반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부터 대략 287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오늘부터 따지면 대략 그렇게 2870년 전에 쇠도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재산 목록이죠. 대단한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 목록입니다. 더구나 원문을 보면요, 쇠도끼라고 확실하게 그게 아이언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거 그럼 당연히 쇠도끼지. 아닙니다. 그 시대는요, 일반적으로 퍼져 있던 게 청동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청동. 청동이 일반화되어 있고, 쇠도끼는 말하자면 비싸단 말이에요. 귀하고. 그래서 여기 쇠도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청동으로 된 도끼도 아니고, 새로 된 도끼는 아주 값비싼 재산 목록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거 빌려온 건데, 그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거 빌려온 건데 큰일 났다는 거죠. 잃어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비싼 거 이거. 이 엄청난 극단적인 황망함, 당혹감, 이거 감출 수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cry out이라고 돼 있어.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죠? 그래서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요단강 근처로 가가지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고. 근데 제자 중 한 사람이 근데 선생님도 좀 같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가시지요.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가지 뭐. 그래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게 앞부분에 나오죠. 근데 뒷부분에 이렇게 도끼머리가 요단강물에 빠지고 나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같이 간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던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엘리사가 함께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곤란한 형편에 처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도끼가 머리가 빠졌을 때 바로 리포트했습니다. 자기네가 수영해서 찾으려고 들어간다든지 무슨 긴 장대를 가지고 후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일단 엘리사에게 리포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오죠. 그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우리 이사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 저도 처음으로 원문을 한번 봤는데 제자들이란 말이 없어요. 원문에 제자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문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 벤 아시죠? 뭐죠? 벤자민 그죠? 벤구리온. 벤이 뭐예요? 베노. 벤이 뭐예요? 아들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아들. 근데 원문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란 단어는 없고요. 선지자들의 아들들 복수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아들들이라고 번역하면 좀 오해도 할 수, 잘못하면 엘리사 진짜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할까봐 제자들로 번역을 한 건데 원문에는 앞에는 아들들이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제자들을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엘리사와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같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가지 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아버지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니까 아버지가 이를 해결해 준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할 때 이 열왕기하 6장의 이 사건, 도끼 사건, 이걸 기록해 준 이 사가, 이 책을 기록하신 분, 이 신앙적인 역사가죠. 신앙적인 사가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사건을 기록해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제단과 그 제단 주변에 팠던 또랑의 물까지 싹 다 태우고, 그죠?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이고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엘리사, 나만 장군, 그죠? 아람의 국방부 장군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무명의 신학생이죠. 말하자면 신학생입니다. 이 무명의 신학생, 이 사람이 빌려온 도끼자루가 물속에 빠졌을 때 아이고 이거 빌려온 건데 큰일 났네. 이 비싼 거를 그렇게 해서 당황해하고 마음 졸이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아주 시시한, 이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문둥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삶의 그런 루틴이잖아요. 일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사건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뭡니까?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죽게 됩니다. 이걸 간단히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생로병사. 그 다음에 인간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감정들. 그 감정들은 희, 노, 에락, 애오욕 이렇게 말합니다. 희노애락 애오욕. 그죠? 이건 한자로 칠정이라고 그래요. 칠정. 7가지의 마음의 정서가 있다 이거예요. 희노애락 애오욕. 희는 뭡니까? 기쁨이죠. 노는 뭡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그죠? 희노. 애 슬프래. 슬프다는 거예요. 그죠? 희노애락 즐거움. 그죠? 그 다음에 또 애가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그때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애오욕. 애오는 뭡니까? 오. 증오할 때 나오죠. 오자. 미움입니다. 마지막 욕은 욕망이죠. 욕심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인간의 마음속에서 누구나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완전히 날 것. 이건 뭐 꾸미지 않아. 이건 꾸미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교육 안 받아도 나와.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이 칠정이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최고 지존으로서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 애오욕 이 온갖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면밀하게 직접 관여하시고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온 우주의 행성들 이 궤도에 따라 돌게 하시는 그 웅장한 일도 하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에서 보면 지구라는 게 티끌과도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은하계도 다 모르는데 은하계도 또 은하계만큼 많다고 하니까 아무도 우주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주선 보내면 영원히 계속 날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넓은 공간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런 데서 다 하나님께서 지구 똑같이 자전하고 공전하고 한치도 바뀌지 않잖아요. 요거 삐끗하면 다 충돌해서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공상과학망은 영화에서는 행성 충돌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죠? 달도 또 지구를 돌고 이런 아주 면밀한 우주적인 그런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라는 조그마한 티끌 같은 게 있는데 그 지구상에서도 또 아주 작은 땅 팔레스틴 거기에서 또 아주 그냥 작은 물줄기 요단강 거기에서도 또 허름한 한 엘리사 제자의 빌려온 새 도끼 머리가 그 강물 속에 빠진 것까지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칠정에 전혀 무관하시지 않아요. 은하계를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이 강대국의 대통령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소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신경 쓰시고 우리를 케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없으면 신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신앙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나님이 우주의 행성을 돌리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대통령을 역사하든지 말든지, 거기까지만 저 높은 곳에 지존자로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허름한 한 제자가 도끼머리 빠져가지고 당황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 어떤 성격의 도끼머리가 강물 속에 혹시 빠졌나요? 난 아무것도 빠진 거 없는데? 그럼 행복한 사람이지. 행복한 사람이지. 근데 저마다 그걸 건져야 되는데 그 빠져가지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빠졌냔 말이에요. 나 자신의 억장이 막 함께 휩쓸려가지고 무너져가는 그 빠져버린 건 도대체 나에게는 뭔가? 반드시 내가 다시 건져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매달리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물론 우리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죠. 감나무에서 감 떨어져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 합당한 노력, 방법, 수고, 땀방을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당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애를 씁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없어요. 불신자들도 다 성실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뭐지 악독하고 비열하고 그냥 별의별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불신자들 속에서도 대단히 성실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저런 사람이 목사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 해야 돼.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신실해요. 너무 정도의 길을 가.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고 막 뭐랄까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진실해. 신실하고 성실하고 문 하나를 열어도 절대 늦게 오는 법 없어요. 저런 사람은 목사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했기 은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그냥 주시는 거. 요거를 믿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아니고 그걸 믿고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것. 그게 참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무슨 나무가지를 하나 잘라가지고 그냥 거기다 어디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나무가지를 잘라서 던졌어. 그죠? 옛날에 모세도 물이 쓴데 어떻게 했죠? 나무 하나 던졌죠. 그죠? 입을 못 쓰고 먹는다? 그럼 뭐 또 소금도 넣고 가끔씩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아니 그랬더니 그 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네가 저걸 집어내라고. 그렇죠? 누가 집어냅니까? 네가 집어내. 엘리사가 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네가 할 일이에요. 네가 집어내라. 그러니까 집어냈다고 오늘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엘리사가 무슨 나무가지를 하나 강물에 넣었는데 이 도끼가 떠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자연적인 이치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무슨 나무를 집어넣었다고 거기 어디에 박힌지 모르는 그 도끼가 그 쇠가 떠오릅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 불가능.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혼인잔치가 벌어졌잖아요. 보통 혼인잔치 일주씩 합니다. 그러니까 한 3, 4일쯤 지난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만약 그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만 그 집에 갔더라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거기에 갔더라면, 그 혼인잔치를 벌린 주인 입장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당혹감을 쉽게 해결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시면 다 꽝이야. 마리아가 뭘 할 거예요? 제자들이 뭘 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처한 장소에, 시공간에 진짜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승리하고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인생 방책이에요. 오늘날 집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는데 만약에 핸드폰을 안 가지고 버스를 딱 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야. 아, 지하철에 딱 탔는데 핸드폰을 안 가져왔네. 아니면 일하는데 딱 갔는데 전화를 놓고 왔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전화할 때도 많은데, 이러면 정말 낭패가 아닙니까? 낭패가 아닙니까? 만약에 뭐 그렇게 전화기 안 가져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시장을 갑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일터로 갑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교회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차를 탑니다. 이러면서도 전혀 어이구 아플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이 시장으로 가고 있네.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이러면서 당황해하는 사람 보셨어요? 네? 아, 이러면서 소스라치기도 내가 하나님을 안 모시고 지금 일터로 가고 있네. 그런 사람 보셨냐고요?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대접을 못 받아요. 대접 못 받는다. 이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죠? 큰일 나 이거. 근데 하나님은 안 모시고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안 모시고 나왔네. 이렇게 당황하고 놀라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현 주소가 아닌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꼭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요, 지켜주시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 새도끼 머리 강물 속에 빠졌다고 울상이 된 그 제자를 향해서 그러길래 좀 차분하게 좀 하지. 그 새도끼 좀 있다고 좀 촐싹대더구만. 좀 침착하게 좀 하지. 평상시에도 너는 좀 부주의해.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보니까 매사가 좀 그래. 내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조심하시기 바래. 이런 멘트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요, 스승이고 그쯤 되니까 그거 좀 조심 좀 하지. 어딘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난하는 마음, 질책하는 그런 멘트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어디 빠졌는데? 즉시 도와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것도 가슴이 좀 울렸어요. 그러길래 좀 침착하게 좀 하지. 그런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어디에 빠졌냐? 그죠?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경험 아니면 사유. 요 폭이 좁은 사람은요, 단죄가 빨리 나옵니다. 빨리 나와요. 속사포같이. 근데 경험과 사유의 폭이 깊은 사람은요, 이게 그렇게 빨리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끼질 했어도 도끼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해도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단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생의 깊이가 shallow한 거예요. 깊으면 이게 빨리 안 나오는데 그게 낮으면 단죄가 빨리 나오지, 빨리. 더구나 그게 신자라고 하면 신앙도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사는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도 교훈을 줍니다. 어디 빠졌는데? 지금 사람 당황해가지고 지금 아이고 이거 빌려갖고 근데 큰일 난데 뭐 이러는데, 그러길래 좀 침착하게 하지, 방방 뜨고, 이런 식의 멘트는 없습니다. 어디 빠졌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서로 다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인생들로 가득 차 있죠. 천태만상입니다.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비트코인 이거 빨리 올라가기를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내 인생 거의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치에 갔습니다. 뭐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상어가 나와가지고 물어가지고 죽을 똥살똥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텍사스에서 해변에서, 아니 깊이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해변에서 이렇게 왔어. 상어가 아주 4명을 물었어요. 4명을. 이거 화면에 보니까요, 그 해변이 붉은 피로 섬찟해요. 4명을 물어서 피가 금방 그렇게 퍼지더라고. 화면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올라가야 눈 빠지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상어에 물려서 죽느냐 사느냐. 어떤 사람은 혼자 몸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어요. 왜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이빨이 싹 빠졌어. 젊은 사람인데 하나가 빠진 게 아니야. 이빨이 빠졌다. 그게 풍토병이래. 아니 젊은 사람이 40대 이빨이 다 어떻게 이빨 다 빠졌어. 그래도 거기서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줄을 놓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불철주야.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어. 돈을 그렇게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얼마 정도만 모으면 그냥 가지고 남은 인생을 그냥 편안히 살다가 가려고, 나는 그거야. 그렇게 당연한 듯이 대답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서폭 카운티에 하팍이라고 하는데 한 노장이 사는데 72년 전에 한국에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52년에 바로 인천 상륙할 때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 인천할 때 들어갔습니다.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손하고 목, 다리를 다쳤는데도 죽지 않고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1933년에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나이가 91세입니다. 1952년에 인천에 상륙할 때 이 사람 나이가 19살입니다. 19살. 그 애띤 나이에 죽을 뻔했어. 손 다치고 목 다치고 다리 다쳤는데 안 죽고 돌아왔어. 지금도 지하실에 가면은 자기가 그때 6.25 때 했던 그거 장비들, 자기 그거, 그리고 훈장 받은 거, 무공 훈장 받았다. 훈장 받은 거, 6.25에 관한 기사들 빼곡하게 지하실에 펼쳐놓고, 근데 지금도 자기 옆에서 죽어간 그 자기 전우들 있잖아요. 얘도 19살이니까 걔는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그 죽어간 애들이 지금도 꿈에 나타난다는 거야. 아직도 시달린데, 그래서 자주 소파에서 해요. 왜냐면 자꾸 꾸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소파에 나와서 잔든 91세 된 할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각양 다른 스토리를 갖고 살아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삶의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사에
전혀 무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도끼 빠진 거 나도 신경 쓴다는 거예요. 너의 가슴 아픈 부분들, 너의 억장이 무너지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당황스러운 그런 형편에 던져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이 전혀 무관한 그런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같이 읽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같이 즐거운 곳에 가시든지 아니면 빽뼈달에서 도끼질하는 그런 벌목의 현장 같은 데 놓여지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성삼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 우리 생명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코에 호흡 들어가는 것도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서 보니까 숨 안 쉬더구만. 그렇게 숨 잘 쉬더니 얼굴 갖다 대니까 숨 없어. 모든 것의 주인이야. 근데 여러분, 그 주인과 함께 있어야만 그 주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새도끼는요, 빌려온 거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색을 하고 다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그 새도끼의 진짜 주인은 누구야? 빌려왔다며. 누구야? 유당원 근처에 사는 거기 동네 사람 아저씨한테 빌렸어. 그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물건에 대한 주인이라고 하면요, 그 물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주인이야. 그죠? 그 물건을 내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다 이거 주인이잖아. 하나님 마음대로 컨트롤하시잖아. 그죠? 강물 속에 빠졌네. 근데 마음대로 건져낼 수 있나? 건져낼 수 없다면은 요단강 근처에 사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지. 진짜 주인이라면 막 건져 올리고 던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다시 질문했을 때, 그러면 빌려왔다는 그 새도끼의 진짜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주인이 자기 거 다시 건져 올린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주인이 강물 속에서 그거 건져 올린다는데 뭐 나무를 던졌던 무슨 돌멩이를 던졌던 무슨 관계야? 하나님이 자기 건데 자기가 건져 올린다. 아니 그게 어떻게 새가 그래 물에 떠? 왜?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주인이 자기 거 건져 올린다는데 누가 거기다 토시를 다냐고요. 만일 지금 여러분도 다시 건져 올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뭔가가 있다고 하면, 그 뭔가가 있다면 그거 뭐든지 간에 그걸 건져야 돼. 그렇다면은 오늘 몇 월 며칠? 오늘 몇 월 며칠? 7월 7일. 럭키 세븐 2번 꽂혔네. 7월 7일. 외우기도 좋아. 마태복음 7장 7절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7장 7절. 럭키세븐 2번. 럭키세븐 2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왜? 주인이니까. 줄 수 있어. 줄 수 있어. 그 주인님,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려왔다고는 하지만 그 새 도끼가 누구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새 도끼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니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누그러지고 고단할 때 뭔가 빠뜨려서 반드시 건져 올려야 되는 그것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가서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손을 모아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 내 생명까지 포함하여 그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